다니엘서가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8장 들어갑니다. 지난 시간에 7장 있고 8장. 예언서라는 게 뭐예요? 그 묘미가. 제가 다니엘서를 지금으로부터 한 13, 4, 5년 전에 다니엘서를 공부해가지고 우연하게 다니엘서 그 책자를 봤어요. 그걸 책자를 보고 그때부터 성경과 친해진 거예요. 이거 다니엘서가 장난이 아니에요. 쉽게 해서 짧게는 300년, 길게는 4, 500년 전에 일을 기록해 놓은 건데, 우리 코레스 왕 있죠. 그 이름까지도 정확히 기록해 놓고, 여러분 그 알렉산더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출현을, 알렉산더가 어느 때예요? BC 333년이니까 이미 300년 전부터 알렉산더가 태어날 것을, 천하를 통일할 것을 다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후대한 거 아니에요. 이미 성경 이걸 보여주니까, 구약 성경을 보여주니까 자기가 있거든, 이 속에. 그러니까 핍박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게 예언서의 묘미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이 가장 중요한 구속사입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 그 사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알기 위해서는 18권의 예언서가 있어요. 성경은요. 신약에는 한 권밖에 없어요. 요한계시록밖에. 그런데 구약에는 아가서를 포함해서 17권이 구약에 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서조차 해석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90%가 넘어요. 90%가 넘게 다니엘서를 해석을 하지 못해서, 저는 지금껏 다니엘서를 강론해준 목사님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나 에레미나 에스겔서나 학개나 스바냐냐 스가랴냐 전부 영적으로 그냥 그럴싸하게 말장난을 치고 있었던 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 속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이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은 왔다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바람이 얼굴을 때리쳐요, 우리를.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예언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앞으로 보여질 일을, 하실 일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지혜롭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합니다. 악한 이만희의 그 사슬에서 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귀의 계략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남아있는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니엘서를 아까 보시면 그 12장까지 있는데, 대개 목사님들이 6장하고 말아버려요. 7장 이후에는 넘어가지 못해요. 2장에 보면은 그냥 금신상에 대해서는 뭐 쉽거든요. 금신상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20살 때, 20살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금신상에 관한 꿈을 꿨는데, 그것이 뭐예요? 앞으로의 이 우주 역사를 관한 꿈이었는데, 다니엘서 7장에서 그로부터 한 60여 년이 넘은 뒤, 다니엘이 이제 80 나이가 된 거예요. 다니엘이 80나이, 어디 뭐 다니엘이 60살이라고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아니에요. 지금 80세입니다. 완전히 말년이에요. 그 벨사살 왕 원년에 1년에 다니엘이 아까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네 짐승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줘요. 네 큰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다.
이렇게 해줘요. 장차 일어날 대왕. 지난 시간에 그걸 했어요. 그런데 넷째 짐승을 자세히 보니까 그 작은 뿔이 있는데 그 작은 뿔은 마지막 요한계시록 앞으로 언젠가, 지금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 마지막에 있을 7년 거기에 적그리스도더라. 그런데 그 작은 뿔을 가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목사님들이 전부 2000년 전에 로마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조금 성경을 아신다는 분들은 로마가 AD 500년경에 망했어요. BC 150년부터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어요. 차츰차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책도 있죠. 국가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망한 것도 아니고 슬슬 세력을 이어가서 쇠퇴됐는데 AD 500년경이에요. 로마는 지금 없습니다. 지금 로마가 있어요? AD 500년 이후로는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이탈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바티칸이 그 자리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 셋째 짐승하고 연계를 시켜서 AD 500년에 망한 로마를 갖다 지금까지도 영적으로 로마가 지배한다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작은 뿔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7년이 아니라 2000년이 되어버리는 거야,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타이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걸 요한계시록 사건으로 풀려고 하는 목사들이 이것 또한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그러나 이제 우리 킹제임스 진영에서 제가 원래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 목사인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이제 킹제임스 진영을 알아가지고 오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2012년도에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랬는데, 장로교 쪽은 뭐 솔직히 형편없고요. 성경을 보는 눈이 형편없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성경을 보는데 조금 다른 해석이 몇 개 있어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셔서 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 10뿔이 나옵니다. 7장 24절에서 10뿔이 나오고 하는데 한때와 둔때와 반때가 나와요. 7장 25절에 누가 이제 질문했어요. 계시록이 7년인데 목사님 7년 하려면 앞서 계시록에는 3년 반 42달 1260일. 그건 무슨 얘기냐면요, 자 7년입니다. 전체 기간은. 다 9장에 가서 한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오늘이 강의가 나가는 날이 목요일, 그럼 다음 화요일, 다음 한 목요일이나 그렇지 않으면 늦으면 그 다음 화요일쯤 70일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70일에를 이만희도 모른다는 거 아니야. 한국 교회에 1000명 중 1명도 모른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또 그분들이 푼다고 하는 것도 또 이상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보자고. 자, 70일에 의해서 마지막 7년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게 7년이에요. 제가 자꾸 피곤해요. 자꾸 이렇게 피곤한데 기도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냥 강론하랴 뭐하랴 하니까 제가 좀 평소에 안 그러거든요. 근데 아내한테 피곤하다 감당을 못해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전 약을 좀 안 먹어요. 그런 스타일인데 그냥 약국에서 25,000원의 아로나민 골드를 어제부터 먹기 시작을 했어요. 좀 괜찮다. 근데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서 있어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오늘도 지금 강의를 2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2강의를 찍고 있는데 준비하고 강의하고 편집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해봤자 뭐 서너 강의, 너댓 강의밖에 안 잖아요. 자, 7년인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속이는 자가 많이 오고 이러는데 고통의 시작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고통의 시작이라.
지금은 말하는 게 아니고 7년이 시작되는 거. 이 무렵 3년 반까지 3과 2분의 1 3과 2분의 1 7년을 3년 반씩 쪼개는 거예요. 42달. 자, 안식교가 왜 틀렸냐? 다음 시간에 오늘 조금 할 수 있을까요? 2300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1844년 그러니까 그 기산점을 해서 1840까지 2300년간을 했더니 1844년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따라와요? 한번 해봐요. 1844 2300 6 5 4 그렇죠. 그러니까 457년부터 계산해서 BC 2300년을 BC 456년부터 2300년을 계산했더니 1844년이 나오니까 안식교에서는 거기에 1844년이 재림이다 이렇게 잡아요. 잡는데 그들은 뭐냐면 태양력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또는 이만희도 보면은 지금 저 이만희 그 80몇 년도부터 하는 것 보면 태양력으로 다 계산하더라고. 그거 하나 가지면 그들이 거짓이라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태양력이 아니라 유대력입니다. 계산을. 자, 1260일이라는 게 뭐예요? 나누기 42달 하면요 이 30이에요. 거꾸로 42 곱하기 30 하면은 1260이에요. 근데 태양력으로 하면은 30일도 있고 31일도 있고 2월달에는 28일 29일도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안식교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성경을 태양력으로 계산하고 이만희가 거짓이라는 것이 성경을 태양력으로. 여호와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유대력으로 계산해요. 1260일이라고 나와있죠. 성경에 42달 3년 반 이런 건데 앞에 것은 성경에서 기록을 안 해요. 요한계시록에 거의.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이 앞에는 고통의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는 뭐예요? 7봉인이 일부 들어있어요. 기후가, 지진이, 기근이. 그러는데 이제 뭐예요? 계시록 6장 한 7절 됩니까? 죽임당한 혼들.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얘기를 하고 14만 천 얘기를. 그 다음에 이때 뭡니까? 예수님의 성전에 앉은 적그리스도. 이때부터 3년 반 42달 1260일을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면 되게 후 3년 반. 이건 전 3년 반. 이게 기술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를 말하는 거. 어제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자, 아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71회까지 다음 시간에 다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알므로 인해서 여기에 틀리면은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하는 건데 자, 지난 시간 7장 28절 여기까지가 그 일의 끝이니라. 나 다니엘을 말하건대 내게 기쁜 생각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였으니 왜? 자기들 민족들이 고통을 당해야하니까. 자기 민족들이 마지막 대환란에 들어가니까. 요한이 입은 다나 내배는 쓰나 다시 태어나야겠다고 얘기했죠. 그가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백성들한테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책으로 기록하잖아요. 근데 왜 입은 쓰고 입은 달고 말씀을 받았으니까 본인은 좋잖아.
근데 배는 쓴 거예요. 자기 동족들이 그걸 당해하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 하면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8장에는 또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60년 전에 다니엘이 20살 때 봤던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본 네 짐승의 환상, 그것이 다니엘이 80살이 넘어서 아까 7장에서 환상을 한번 더 봐요. 그러면서 네 짐승을 보는데, 지금 오늘 배우는 것은 그로부터 2년 뒤에 주님께서 환상을, 똑같은 환상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다니엘이 해석하게 하고, 두 번은 직접 다니엘이 2년 간격으로 이걸 보는 거예요. 처음에 다니엘에게 나타난 환상 이후에 벨사살 왕의 통치 제 3년에, 다니엘 통치에서, 바벨론 통치에서 3년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통치한 지 3년에, 지금 문재인 정부 이제 5년째잖아요. 4년, 5년째잖아요. 3년에 한 환상이 내게 곧 내가 나타나매 내가 환상 속에서 보았느라. 다니엘이 그것을 볼 때 내가 엘람 지방의 수상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면 을레강가에 있었느라. 엘람이 뭐예요? 페르시아. 지금 뭐예요? 이란이라고 했죠. 우리가 축구 항상 지잖아. 이무 이펜가 최군 전적도 이란한테는 그렇게 쳐요. 아시아에서는 1위가 이란, 2위가 유감스럽게도 일본이더라고. 우리가 3위 축구를. 여기 이란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지방의 수상궁에 있었는데, 궁전 안에. 지금 바벨론에서 한 7, 80km 떨어진 곳, 여기 궁전이 있어요. 그 궁에 있었는데, 내가 환상 속에서 보며 울레 강가에 있었더라. 강 이름이 울레강이에요. 울레강.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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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그 강가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강가에서 노래를 부른 팝송 있죠. 그냥 울레 강가에서 있었노라. 환상에 이끌려 가서 이제 그거가 다니엘이 있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요한도, 계시록 요한도 환상에 이끌려서 여기저기를 구경하는 거잖아. 요한이. 그리고 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일어날 일을, 표적들을, 그 일이 실제 일어난다니까. 여기저기 사람이 죽고 지진이 나고 땅에서 황충이 올라오고 메뚜기 떼가 하늘에서 막 천사들이 떨어져, 그걸 실제 사건을 본다고. 근데 이만 이런 걸 전부 비유로 풀어가 본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야. 나 진짜. 그때 내가 다니엘이 눈을 들어 보니, 보라, 강 앞에 두 뿔 가진 수양 한 마리가 서 있는데, 수양이 두 뿔을 가졌어요. 순양이 그 두 뿔이 길더라. 그러나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한쪽은 이렇게 긴데 한쪽은 이만한가 봐. 길었고, 그 긴 것은, 이건 나중에 났어. 요것이 처음에 있었는데, 그 다음번에 긴 뿔이 하나 난 거야. 자, 이건 뭐냐면 7장, 앞에 7장 봅시다. 앞에 7장에 보니까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으며 독수리의 날개들을 가졌는데, 그것들의 날개들이 뽑힐 때까지 바라보니라. 그 짐승이 딸려서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독수리 날개, 두 날개, 짐승이 날개가 뽑혀요.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더라. 자,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 짐승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그 짐승을 조금 괜찮게 본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을 괜찮게. 고레스를 말하는 거예요. 고레스. 그러니까 세상 통치자 코레스인데, 고레스가 뭐예요? 지금 페르시아인데 바벨론에서 그대로 풀어줬잖아. 포로로. 바벨론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 고레스니까, 그 고레스 짐승에 대해서 마음이 넘어가 있는 거지. 참 좋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아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또 다시 안 할게. 다시 하면 또 길어지니까 또 앞으로 가서 또 하려면은 이해를 못하면 어쩔 수 없고 안 할게요. 이건 뭐냐면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다는 것은 뭐예요? 처음에 메데라는 왕국이 나와요. 바벨론을 치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왔는데 메데는 그 고레스의 페르시아의 장인이에요. 장인. 뭐 삼촌이라고 또 어디 가면 또 역사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바벨론의 밤에 그 벨사살 때 쳐들어가 가지고 술을 먹일 때 벽에 글씨 써 있을 때 그때 고레스가 그걸 페르시아가 점령을 해 가지고 거기를 통치하는데 다리오가 먼저 통치를 해요. 장인이. 근데 나중에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다. 이제 메데가 페르시아에 편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고레스한테. 그러니까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고 이 작은 뿔이 큰 뿔에 흡수돼 버리는데 작은 뿔이 장인이 먼저 나왔잖아. 근데 이 사위한테 이걸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4절 내가 보니 그 수당이 머리가 헝클어졌나. 내가 보니 그 수당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이걸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에집트고, 또, 대한민국은 여기가 있네요, 여기가. 영국 여기가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예요. 여기가 에집트. 여기가 치중에. 여기가 지금 뭐예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있고,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있죠. 이쪽 너머까지 리디아라고 그래요. 바벨론, 에집트 다 먹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여기 인도 있죠. 이제 인도까지 여기가 인도입니다. 인도까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 차지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아시아. 이쪽 터키가 넘어서 이쪽 터키입니다. 이쪽 넘어서 여기는 유럽. 여기는 에집트는 아프리카. 여기를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서쪽과 북쪽 바벨론, 북쪽 바벨론, 남쪽을 향하여 밀어붙임으로 페르시아 고레스가 어떤 짐승도 그 앞에 서지 못하였고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으므로 그가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고레스가 어느 때까지? BC 538년부터 333년까지 거의 200년 넘게 고레스가 여기를 통치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기만 나와 있어요. 배경이 성경은 여기만 나와 있어. 한국은 여기가 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기가 땅끝이야? 해남이 땅끝이고 청계산이 시내산이고 과천이 생명나무가 아닌 예루살렘산이고 이런 때려볼라. 여기 지중해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가 땅끝이고 그런 거야. 여기가 앞바다, 이 뒷바다는 사해, 또 갈릴리 바다 하나 있고 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제가 때려볼라 그랬죠. 그냥 화가 나 죽겠어. 자기 뜻대로 행하며 크게 되었더라. 페르시아, 고레스가. 오절 내가 깊이 생각할 때 다니엘이
보라, 수렴소 한 마리가 서쪽으로 나와 온 지면에 다니며 몸을 땅에 대지 아니하더라. 몸을 땅에 대지 않다는 건 뭐예요? 빠르다는 얘기 아니야. 몸을 땅에 댈 시간이 없어. 그냥 치타는 저리 가라. 치타도 땅에 뛰어도 땅을 대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자, 먼저 얘기할게요. 다니엘서 9장 20절에 내가 본 두 뿔 달린 숫양, 아까 코레스를 포함해서 메데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제가 옳게 설명했죠. 메데 다리오, 페르시아는 코레스. 그 다음에 거친 수렴소는 그리스 왕이에요. 이건 알렉산더예요. 알렉산더. 그의 두 눈 사이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그리스 아시죠? 에게야, 헬라라고 나오죠, 성경에. 그런 배경을 가지고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아까 결론을 줬어요. 근데 마스코트가 뭐예요? 화폐. 페르시아 화폐는 수량이에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알아요. 페르시아 화폐는 양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 화폐는 염소입니다. 알렉산더가 그 양 있죠. 뭡니까? 양. 목욕탕에 가면 그 찜질방에 가면 이렇게 양머리를 이렇게 수건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페르시아 그 화폐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나라의 상징을 이렇게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서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염소는 그 알렉산더 얘기를 합니다.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두드러진 뿔이 있더라. 뿔. 6절 그가 두 뿔 달린 수량, 아까 메데와 페르시아, 곧 내가 강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그 양에게, 울레강 옆에 서 있는 그 양을 가서 힘차게 격노하며 그에게 달려가니라. 양한테 막 염소가 막 달려가. 7절 내가 보니 그 염소가 그 수당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성을 내며 흥분하고 그 수당을 쳐서 그의 두 뿔을 꺾었으나 메데 페르시아를 꺾어버렸으나 염소가 막 달려가서 막 양을 그 수당에게는 그 앞에 설림이 없었으므로 메데 페르시아가 그가 그 수량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아까 메디아 페르시아 짓밟더라. 그 수량을 그의 손에서 능히 건져낼 자가 없었더라. 이때가 어느 때예요? BC 333년. BC 333년.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건 어느 때예요? 지금 이것을 환상을 본 지가 지금 어느 때? BC 538년이야. 그럼 205년 전에 이 환상을 보잖아. 그 나라 이름까지 져버리잖아. 205년 전에. 아까 길게는 지금 다니엘이 80 넘었을 때야. 아까 20살 때. 그때부터 예언을 쭉 하잖아. 계시록 사건은 어때? 마지막 종말을 예언한 거예요. 근데 너 거기서 복채 좀 받을까? 나도 이렇게 앞일을 가르쳐 준다고. 지구상의 일을 다 알잖아. 요한계시록 다 있잖아. 내가 문재인 정부한테 하고 싶은 거? 다음 이재명이가 지금 여당에서는 돼 있고 야당에서는 윤석열이나 홍준표냐 둘 중에 하나면 그 대권주자라는 나한테 와서 사사를 받아야 해요. 뭘 받아야 해요? 앞으로 혹시라도 이스라엘의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한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라. 이스라엘 편에 서라. 왜? 나는 없으니까. 나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 버리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편에 서야 죽지 않는다. 저쪽 무슬림이나 캐톨릭 연합 그런 쪽에 서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이런 거 좀 배우러 와야 하는데. 자,
8절.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던,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알렉산더. 20살에, 약관의 20살에. 아버지가 누구다고? 클레오파트라. 알렉산더가 왕자 출신이에요. 그 개인 교수 그런 사람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 밑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근데 그에게 그런 얘기 들려요. 네가 정복을 할 텐데 정복을 하러 가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뭐예요? 정복을 한 대신에 종교는 건드리지 말아라. 종교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했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와서 알렉산더가 유대교는 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못된 놈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서.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번성을 하더니, 그가 강성할 때, 알렉산더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뭐예요? 알렉산더가 죽임을 당해요. 20살 때부터 정복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33살에 록사노 나오죠. 록사노 아내 죽어요. 아들이 있죠. 록사나하고 아들이 있는데 죽어요. 말라리아로 죽었다고 하는 얘기가 들리죠. 말라리아 병으로 죽게 됩니다. 33살에. 그래서 섰다 생각되거든. 죽으면 뭐 할 거예요? 20살 때부터, 약관 20살 때부터 정복전쟁을 했는데 무엇을 짜고 정복전쟁을 했어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큰 뿌리, 알렉산더가 죽고, 그것 대신, 알렉산더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네 뿔. 네 뿔인데, 아까 여기 말했죠. 지금 지도를 말합니다. 여기를 다 차지했는데, 여기 에집트, 바벨론을 비롯해서 이쪽에, 또 여기 터키를, 시리아 터키를 해서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이쪽 그리스로 있다. 옛날 이렇게 네 개로 나눠요. 그래서 마게도니아 서부 진영, 여기를 갖다가 겟산더, 제가 안 적을게요. 겟산더. 그 다음에 여기를 리시마쿠스, 여기를 셀리쿠스, 여기를 포틀레미. 네 개의 국가로 나눠서 그 장군들이, 그 뭡니까, 알렉산더 밑에 있던 장군들이 록사나하고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리고 이 네 개 대륙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네 개 나라를 나눠서 통치를 하게 돼요. 이 전부 다 통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 아시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쪽에 마케도니아 지구. 그 다음에 여기가 트레키아, 역사상에 다 나오는 거예요. 트레키아. 이쪽이 시리아, 바벨론으로 해서 이것이 에집트잖아요. 하는데, 여기는 이제 소멸이 돼요. 가다가 중간에 소멸이 되는데, 여기 시리아죠. 시리아에서 못된 왕이 하나가 나와요. 못된 왕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몇 분 했습니까? 34분. 글쎄요. 자, 아까 8절. 그러므로 그 수렴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한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가 죽더니 알렉산더 대신에 두드러진 뿔 넷이, 네 명의 지도자가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이제
권세를 잡는 거예요.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노란 것이 있나? 색색들이 여러분이 알아듣기 좋게 노란색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작은 뿔 하나가 시리아에서 나오는데 거시기 가론 유대가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가론 유대.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기쁨의 땅이 어디게? 기쁨의 땅? 예루살렘. 이게 기쁨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거룩한 도시, 기쁨의 땅. 남쪽과 동쪽과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러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11절 참으로 그가 그 못된 놈이 작은 뿔이 그 군대의 통치자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것이 허물어졌더라. 눈치채겠죠. 이스라엘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며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스라엘을 짓밟는 거예요. 이스라엘 짓밟는데 자, 사연이 어떻게 되냐? 지금 이때 당시에 이 시리아라는 나라에 안티오쿠스 3세가 있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지금 성경이거든요. 이것이 지금 아까 작은 뿔 얘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7장의 작은 뿔, 8장의 작은 뿔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7장의 작은 뿔은 요한계시록 때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예요. 그 모습이에요. 넷째 짐승 작은 뿔. 근데 여기 지금 작은 뿔을 잘 보자고요. 이 작은 뿔은 이중계시라는 게 있어요. 이중계시. 지금 이때 당시 시국으로 올 것 같으면 작은 뿔이 누구냐? 아니면 이걸 넓게 봐서 하나님의 통치 입장으로 봐서는 작은 뿔이 누구냐? 이렇게 이중계시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이때 당시에 여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세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누구로부터 된 거예요? 아까 그 셀리쿠스로 이어져 가지고 안티오쿠스 3세한테 정권이 주어졌는데 여기 밑에는 포톨레미가 있었던 거예요. 포톨레미 8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포톨레미. 근데 이 3세가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를 먹으려고 그래요. 에집트를. 시리아에서 바벨론 옆에 시리아에서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포톨레미 8세인가 그럴 거예요. 8세가 있는데 여기를 먹어야 하는데 못 먹게 생각했으니까 자기 딸을 보내요. 이 시집을 보내요. 자기 딸. 뭘로? 이 나라를 먹기 위해서. 이런 거 보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이 코가 하나만 뭐 낮았더라면 높았더라 그 클레오파트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아까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또 안토니우스, 뭐 그 카이사르, 그런 쪽이 무대인 거예요. 로마 시대. 이쪽으로 보내놓고는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아버지가 딸을 보냈는데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죽어버려요. 안티오쿠스가 죽어버려요. 제가 3세 4세 이건 조금 이제 기억력이 좀 못해. 어찌됐든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죽었는데 아들이 정권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암살을 당해요. 이 아들. 암살을 당했는데 여기에 그리스 쪽에 유배를 갔어요. 뭔가 잘못을 해서 유배를 갔던
그 동생, 형의 동생 안티오쿠스 4세가 맞습니까? 하여튼 메스이건 크게 염두에 두지 맙시다. 저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형이 죽는 바람에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유배 생활이 끝나서 오는 중이에요. 끝나서 오는 중에 우연히 형이 죽어버려. 자객한테.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왕이 되어버린 거야. 안티오쿠스 4세가 어부지리로 왕이 되어버렸는데, 자기 이제 누이잖아요. 여기 가 있는데 이쪽에 가서 이제 이리 가는 거야. 뭐 핑계를 대고 가서 거나하게 클레오파트라 신랑하고 거나하게 술을 먹어. 술을 이제 거나하게 술을 하여튼 먹여놓고 뭔가 한번 뒤집어 보려고 그러지. 근데 양쪽에서 여기는 뭐 군사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다 벌써 저쪽 왕이 와서 여기 와서 술을 먹으면. 근데 여기도 이제 많이 이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끌고 왔는데 틈을 안 줘. 쪽만 팔리고 넘어가. 쪽만 팔리고 죽이러 왔다가 쪽만 팔리고 넘어가는데, 에이, 그 다음번엔 안 되겠다. 저것이 안 속네. 이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는 거야. 이리 쳐들어오는 거야, 직접. 쳐들어오는데, 여기서는 냄새를 맡았어, 이미. 딱 냄새를 맡았고, 얘들이 쳐다올 줄 알고, 어디다가? 로마에다가 지원병을 요청한 거야, 로마에서 지금 여기 에집트, 여기는 배 타고만 별거 거리가 가까워. 로마에서, 이쪽에, 지중해. 미리 지원군을 이미 딱 보내놓았던 거야. 얘들 소식을 딱 듣고. 그게 여러분이 말한 클레오파트라, 또 안토니우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로마가 이리 관련이 되는 거야. 클레오파트라가 야사의 보존, 나오존, 이런 것들, 이런 겁니다. 근데 왔는데, 쳐들어와 보니까 에집트에서 거의 이제 궁을 앞에 두고 한 10여 킬로, 이제 뭐 8km인가 10여 킬로인가 앞에 두고 딱 궁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군대들이 쫙 이미 성을 둘러싸고 있네. 로마 군들이 여기를 포위를 해주는 거야. 이미 협약을 맺은 거야, 이 둘이. 국가 안전 보장, 우리하고 미국하고 상호 방위제하고 맺었듯이 이 둘이 맺어서 나중에는 안티오쿠스, 클레오파트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는 클레오파트가 자살하게 되죠. 그런 이제 비극적인 거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일인데, 어찌됐건 안티오쿠스 이런 놈이야. 그런데 두 번째 왔다가, 첫 번째는 왔다가 그냥 올라갔는데, 두 번째 들어오는데 뜻을 못 이루니까 올라가는 길에 거룩한 도시가 있어요. 기쁨의 땅. 여기 기쁨의 땅이 이스라엘인데, 여기다 화풀을 하는 거야. 화풀을 여기다가 해버리는 거야. 근데 전에 이 앞에다 길을 좀 열어달라고 했어. 여 밑에를 치러 갈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벨론 당시 이런 게 보면 에집트하고 자꾸 이 나라에서는 에집트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그 어른들은 에집트하고 지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 에집트하고 지내지 말고 바벨론에 너희가 그냥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누구예요? 에레미야한테 얘기했잖아. 바벨론에 포로로 잡히는 거니까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했더니 어른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쉽게 해서 에레미야를 갖다가 매국노로 모는 거지.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 그 수백 년 전에. 에집트하고는 조금 친해요. 에집트하고 친데 야들이 와가지고 에집트를 칠 테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안 열어주니까, 순수히 안 열어주니까 그런 보복심에 또 이것들을 내가 가만 안 둬. 헌데다 그 야손다 지금 조금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제가 그러니까 좀 내가 좀 환경이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더 좋은 양질의 강론을 해드릴 텐데, 옛날에 다 공부했던 거 그냥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누가 난을, 여기가 시끌시끌한 거야. 이스라엘이 정권을 막 뺏었다 잡혔다 하니까 오다가 들은 거야. 이것들이 내 허락도 없이 어수선에 이때 이스라엘을 쳐버린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것이 지금 여기에요.
작은 뿔 하나가 남쪽과 동쪽과 또 기쁨의 땅을, 이 기쁨의 땅을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힘이 커지더라. 그것이 하늘의 군대까지 이르러가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다 집에 그것들을 짓밟았다. 근데 이제 10절이 문제예요. 여기 10절이. 10절이. 이런 일이 없었거든? 근데 10절이 느닷없이 들어온 거야.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한 BC 170년부터 164년까지는 이런 일이 여기에 없는데 여기는 뭔 얘기예요? 지금 이건 계시록 사건을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늘의 군대까지 마귀들의 권세가 닿아서 그 군대, 자기들의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별은 천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별이 땅에서 쫓겨났잖아. 계시록 12장에 미카엘과 싸워서 이 땅에 쫓겨나서 예루살렘 땅을 짓밟더라. 이 구절이 지금 여가 들어있는 거야. 이 구절이. 근데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10절이 없거든. 이때 당시 없었거든. 그래서 이중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계시 성경을.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도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예루살렘 성이 도리에 돌아가지도 남지 않는다는데 AD 70년대 그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은 마지막 때, 주에 다시 오실 때, 재림 때 있을 일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이중계시. 이것도 이중계시.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니까 목사들이 못 푸는 거야. 못 풀어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그런 얘기 있죠. 이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 군대를 자기 발밑에 두는 최고로 높이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못 드리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성소가. 그래서 그 수르바벨 성전이 허물어지고 안티오쿠스 아까 안티오쿠스 3세 4세 그랬죠. 안티오쿠스는 별칭이야. 별칭인데 에피파네스라는 것이 뭐예요? 빛을 나르는 자, 빛을 소유한 자예요. 루시퍼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이게 빛을 나르는, 자기를 스스로 빛과 같은 자, 빛을 타고 다니는 자, 이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그리스도인데 못 따라오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작은 뿔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장, 8장 있는 작은 뿔이 정확히 일치는 하지 않지만 7장에 있는 작은 뿔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100% 받은데 여기 8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200~300년 짧은 역사서에 보면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때가 뭐예요? BC 170년부터 BC 164년까지 이 기간에 여기를 실제 통치했다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는 것은 요세푸스가 쓴 이스라엘의 역사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기록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런 전쟁들을 요세푸스가 하는 그 역사서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건데 아까 13절만 제가 예고편만 해줄게요. 48분이 됐으니까. 그때 한성도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서 2300일이 나와요. 2300일. 근데 2300일을 아까 457년이니까 자 보세요. 2300인데 거기는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빼기 하면 6, 5, 이거 뭡니까? 하나 빌려줬으니까 456년. 그 다음에 1년이 AD BC가 1년 왔다 가니까 457년. BC 45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얘들이 7일에를 또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7일에도 제가 해줄게요. 얘들도 7일에도 틀려요. 내가 오른다는 것을 내가 얘기해줄게 다음에. 그래서 1844년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게 안식교야. 지금 안식교 화이트라는 여자. 근데 재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더라? 그들이 용어하는 거? 조사기간.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시 또 뭐 한 번 더 용서해주고 이런 구구절절한 것 따라 이런 것을 단단 말 2300일을 내가 다음번에 해석을 해줄게요. 그러다가 저 12장에 가서 할 것 같으면
1290일, 1335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통해서 제가 안식교가 왜 잘못됐는가? 여호와의 증인이 왜 잘못됐는가? 신천지 이만희는 뭐 그건 들도 않고 한국에서만 날뛰는 사이비 집단이고 그 얘기입니다. 흥미진진해요. 다음 시간에 또 할게요. 쭉 앞으로 나오는 것은 12장까지는 굉장히 재밌는데 또 제가 유튜브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잘못되면은 또 요거도 못 잖아. 그래서 조금 공부를 좀 해야 하는데 이제 그 한옥카 축제라는 것들 마카비 역사, 마카비서가 나와요. 또 의경 중에 마카비서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다 그렇습니다. 기도합시다. 아까 기도했죠? 하시고 오늘 다음 시간에 13절부터 하겠습니다. 앞에 거 조금 돌려 들어보세요. 말씀 뵙습니다.